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 오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위가 좀 많이 물러간 것 같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산산해진 것 같죠. 우리가 인생에서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환란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봄날처럼, 부활의 아침처럼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문도들이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막 말하기 시작했죠. 각 난곳방에서 온 그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네 언어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어지고, 저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함을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낯설 먹은 거 아니야? 이게 충격에 빠진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죠.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지고 뭔가 시리에 빠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확신 속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이게 조기,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이 노출되고 이 말씀이 위축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찬양 불렀잖아요. 예. 이 막내가요, 이 가사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막 저한테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막 하다가 웃었어요.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한 살을 먹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데 뭔가 발음은 비슷한데,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좀 마음속에 심령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찬송이 넘치고 기도하는 것들이 저도 신앙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담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성령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나사렛 예수의 얘기로 초점을 바꿉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하나님의 영, 또 성령의 영, 또 예수님의 영, 다 같은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뿌리는 예수님으로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요,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 운동을 일으킨 분들이 있어요. 성령 운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실수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사와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이런 은사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춥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빼버리는 것이, 그것이 성령 운동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의 기본 베이스는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리며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사건의 이 뿌리가 바로 예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삶.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에센스, 기본이라는 겁니다. 첫째 보니까 22절에 먼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압축합니다. 예수님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삶,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 주었다라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런 이적을, 기사를 어떤 사막이나 외딴 곳이나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 예루살렘과 베데스와 가버나움과 갈릴리와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증언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라.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은 너희 눈을 즐겁게 하긴 그런 어떤 쇼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이미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이 참 신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정말로 왔다 가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치밀한 준비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다는 것인데, 그냥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죽기에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해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건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거예요. 로마 병정도 아니요, 또한 빌라도도 아니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폭력, 우리의 욕심,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였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세 번째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분은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분을 잡아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부활시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오늘 25절부터 31절까지 또 33절에서 36절까지 이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것을 인용합니다. 왜 베드로는 많은 인물 중에서 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인물들 있죠. 역사적 인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위대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요즘에는 그 한산인가요? 용의 출연, 이 박해일 출연하는 그 이순신 장군 영화가 또 나왔더라고요. 보면 이순신 장군의 지혜, 용기, 또 적을 품는 덕장으로서의 모습,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순신 장관과 이 세종대왕을 합쳐놓은 데다가 거기보다 더 10배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도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고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다윗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있잖아요.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예를 들면서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다윗,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31절에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거예요. 천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자신의 태에서, 자신의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활시키겠다는, 이미 그 예언을 다윗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32절은요, 이제 베드로는 다윗과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그 오랜 세월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은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이렇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이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부활을 경험했던 자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낙향에서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다시 세워주셨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로 있었던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증언하는 증거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린 부족해도 연약해도 베드로를 쓰시고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준비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런 부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석으로도 풀리지도 않고 안 풀려요. 그럼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쏟아부시는 영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할까 봐 항상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요, 성령 사건은 뭐다? 예수 사건이다. 예수님 없는 성령 사건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턱 찌르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성령 충만하면 증거가 못 나타나요?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자가, 그가 성령 충만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건이 그냥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처럼, 그냥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했던 모든 행적들이 정말 사실로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성적인 목사님이요, 이성적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이성적으로 보다 보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이제 장례식에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 갔어요. 그 한 분이, 가족의 한 분이 코마 상태에 들은 거죠. 그래서 의사도 가망이 없다, 장례를 준비해라. 그런데 가족에게 소원을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목사님은 뭐 그 가운데 어떻게 코마의 상태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성적인 목사님인데,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뜻이라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깨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일주일 후에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에 있었던 사건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간증이 그래요. 부들부들 떨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이 정말 실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부활이 있구나.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간증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복음을 베드로가 팍 던지니까요, 사람들이 막 반응합니다. 37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영혼이 찔린 거예요. 성령의 메시지는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메시지로 들려질 때 마음을 찌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날선 검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쪼개기까지 찌르고 쪼개기까지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카멜레온 같은 본능이 있어요. 여기서 아닌 척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위장의 명수예요. 카멜레온 보면요 지나가는 이 색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색깔이 확 맞춰져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한 교양인 척하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요 교양이란 옷으로, 매너라는 옷으로, 웃음이란 옷으로요 위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것으로 우리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뚫고 올 때 더 이상 우리 마음은 위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숨겨도요, 공항에 이 엑스레이 검색대 가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평안한 것처럼,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와 여러분 영혼을 찌를 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내 영혼의 실체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때 무릎을 꿇게 돼요. 내 상황과 고민을 어떻게 정확히 말씀을 하시지?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제 상황을 그렇게 잘 아시죠? 제가 찌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찌르신 거고 하나님께서 찌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야 돼요. 찔러질 때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사업관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가정생활관이 바뀌게 될 것이고 내 지갑이, 내 분노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찌를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음란을 찌릅니다. 나의 악한 계획을 찌릅니다. 질투심을 찌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수술이 필요한 영혼에게, 종양이 있는 그 영혼에게 칼은 수술 메스와 같아서 정확하게 찔러서 거기를 도려냅니다. 오늘 시간에 수술할 때는 아프지만 그 종양은 도려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임하실 때 여러분의 악한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종양들이 이 시간에 다 도려내지길 소망합니다. 37절에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들어오니까, 영혼을 찌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말씀은요 평가가 아닙니다. 반응입니다. 설교 좋네, 설교 재밌네, 그게 아닙니다. 설교는요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찔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찔리는 소리가, 터져나온 소리가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들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 그들의 어떤 웃음으로
포장되어 있던 그 마음속에 있는 가식들이요 들켜버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날 찌르면, 말씀이 날 찌르면 우리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절망이 있게 되어지고 바닥이 드러나면서 탄식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방언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적당히 사는 이유는요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내 말씀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우리 착각하는데요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폐차되어집니다. 폐차가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차를 다시 뽑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요 새로운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겁니다. 올 시간에 말씀으로 찔려주셔서 성령의 검은에 찔려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를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요. 우리 어찌할꼬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는 완전 무능합니다. useless. 전혀 우리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회개와 세례와 죄 사함과 성령 이 네 단어를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세례와 죄 사함과 성령입니다. 거듭남은요 이 네 가지 단어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 장난처럼 야 너 회개해 그러면 I'm sorry, 미안해 이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해치워버린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회개가 있길 원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스스로 회개를 못해요. 사실 회개하라 하지만 우리 스스로 회개를 못해요.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찔려야지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 눈으로 보면은, 인간 눈으로 보면요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난 나쁘지 않아.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찔리면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 쓸데없는 목사구나, 아무 쓸데없는 그런 성도구나 라는 것이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찔릴 때 나타납니다.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해요. 회개와 마지막 성령은 연관이 있어요. 회개가 없이는요 성령의 역사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비고 내가 온전히 한 죄라는 것을, 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하고 나올 때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왔든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았든지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말씀에 찔려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분명히 주님께 돌이키길 원하며 자복하며 태나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탄식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성령은 없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킨 후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면목 없지만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됩니다. 죄의 경중으로 보면요 유다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에 누가 더 나빴겠어요? 가룟 유다는 대놓고 배신한 자고 베드로는 결코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고서 3번 부인한 배신한 베드로, 누구의 죄가 더 크겠어요?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자가 어떻게 보면 더 거짓말시키고 더 나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누가 선하지 않아요. 회개의 차이입니다. 회개의 차이. 베드로가요, 오늘 회개하라는 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솟구쳤겠어요. 그렇죠? 회개하는 속에서 새롭게 되어집니다. 회개 후에요, 이제 세례입니다. 세례는 회개한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명령이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진짜 사랑한다면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는 것처럼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세례고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물로 이렇게 뿌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물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 죄 사함을 받는 증표가 또한 이 회개, 그 세례입니다. 세례. 그렇게 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저들이 말씀에 찔려서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39절과 41절까지 보겠습니다. 39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제는요, 천국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 열방 백성 박원에게 열려 있으니까 제발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41절 보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41절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부흥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과할 때, 부활을 통과할 때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올 시간에 성령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충만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되어질 때 우리가는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의 뿌리는 예수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기이한 현상과 어떤 그런 이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런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포장했던 것들, 하나님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셨고 말씀에 찔려서 온전한 회개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님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